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시대의 메시지, 이 시대의 경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데요. 자, 잠언서는 참 정말 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읽다 두려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잠언을 기록한 이 사람이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떻게 필요에 따를 때마다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또 혹시라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걸 얘기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냐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성공의 길을 향하여 자꾸 걸어가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성공한 자. 늘 성경 속에서 왜 이렇게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을 자꾸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인도하고 가시는데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모거리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냄으로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들은 주님을 차선에 두고 살아요. 내 자식이 더 앞서, 내 가진 것이 더 앞서, 내 명예가 더 먼저야, 내 권력이 또 먼저야. 여러분, 착각은 돈이 안 들어가서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여러분 뜻이 뭐예요? 시의 시작을 얘기해요. 아버지.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늘 백성 삼겠다고 천국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같이 있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단체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부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며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다. 또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너를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얘기했던데, 지금 사람들 그렇게 막 거짓말쟁이들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써. 지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예수님이래. 보혜사 성령이래. 천하인간 누구도요, 로마서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밭에부터 마음부터가 그래.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지금 시대는 거예요. 지금 시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까지 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신하는 모든 것들은 주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왜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여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를 추종하고 그들을 추앙하고 다니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거짓 선동하는 자가 나오고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예전에도 안 온 예수가 언제 온다냐? 불어? 잊어버리고 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가.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 아셔. 주님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사람 따라갈 일. 부질없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해. 하나님은 1번이라는 사실. 1번. 나의 첫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위태한 길을 걸어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해달라고 얘기하고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옵소서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난 두렵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
지금 이 시대에 경종을 울려야 될 때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고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켜야지. 기도를 데모를 할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축복하시고 지금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견인 민주주의에 너무 큰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힘이 없으면 지킬 힘을 가지라고 하면서 방산을 무기를 만들어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종속되게 돼 있고 내가 힘이 없으면 공격받게 돼 있어.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공격받게 돼 있고 내가 힘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고 내가 힘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쉬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져요. 왜요? 성경 속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자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전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물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회로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놈과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은 슬픔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이 강한 자, 남을 위로하는 자, 그게 쓸 수 있도록 그게 돌아서 그 사람에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전도서 2장 17절에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에 하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잠언서나 지혜 전도서를 자꾸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보고 그러냐? 성경 속의 말씀을 보니까 잠언서 12장에 말씀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족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다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아내느니라.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회의를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을 내지 말고 이웃과 다투지 말고 그 사람과 마음을 풀고 와서 나에게 나오라, 예배하라, 나에게 드려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세대의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든 부가 있어야 그래도 성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1번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청양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네.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엉뚱한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데 그 길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지도 개념이 없이 쫓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두 마음을 품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소리에 반응하고 엉뚱한 소리에 이끌려서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도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엉뚱한 일에는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그럴수록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 기도가 안 될 땐 찬양을 해야 돼. 왜? 내 안에 어둠이 거하지 않게. 내 안에 어둠이 거하지 않게. 내 생각 속에, 잡념 속에, 생각 속에 나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그래서 옥점 있는 기도가 돼요. 저 천국문을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정확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생은 길어봤던 8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이요 80이라도 화살처럼 빨리 가는 나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내가 진정으로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가 바로 성공자요.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아침에 눈 떠짐과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은혜이고 내가 예수를 몰랐다.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 우리는 한낱 흙과 같은 주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또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믿었다는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의 복을 다하사 치료를 펼치고 환난과 근심 가운데 집어넣지 않을 거야.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내가 붙들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을 믿어라. 내가 너와 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라. 너희는 사생자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거니까. 할렐루야.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믿음이 자꾸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계시록의 시대에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지금 뭐 방송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설교한들도 많고 혼란의 때가 왔다, 전쟁의 때가 왔다, 아마게돈의 때가 왔고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 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 말라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살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못 살게 하신다? 그럼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아버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다는 건 나는 알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묵묵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복음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십니다. 천사들이 계속 끌어올려 하나님 빛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놔두고 가시니 우리는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찌합니까? 천사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지껏도 흘러내려와 2025년도까지도 흘러내려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증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사랑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나왔다 왔다 갔다만 하면 뭐야? 성장되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 신령들은 날마다 애기처럼 떼부리고 떼쓰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예수께서 언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도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우리나라 국정 운영할 때 여러분 다 모여서 토론하듯이 하잖아요. 문제가 이거나 있다면 보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아니면 그 전문가를 초빙에다가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을까? 또 국민들이 괴로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똑같은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 하늘에서 여러분 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막 금비가 내립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중국에 쓸려나간 마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공표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다 차단해서 막아놓는 이 시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국가들이 그래요. 어려움을 입었으면 국제사회에 공표를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국민들 다 죽어간다고, 우리 백성들 죽어가니 도와달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전 세계적으로 유리 없이 선교사들이 많이 전 세계로 나가 있는데 가난한 국가에 가서 도와주니까 굶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콩을 심어주고 벼를 심어주고 농작할 수 있게끔 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이 해서 할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밖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뺏기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냐고 도움을 받았던 그 감사를 알았어요.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울어보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정작 한국 사람들만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은 일본에서 밀려난 거예요. 아프리카의 나라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광물 자원이 나오는 건 대한민국에 맡기겠다. 조건은 우리나라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 나의 모든 조건을 주겠다. 나를 재건할 수 있게 도와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부탁할 수 있어. 그 마음을. 내가 할 수 없음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부끄러움 나지 않는다고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글을, 전 세계가 지금 다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브랜드 파워 1위, 여권 파워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하이패스처럼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조건에 살아가는데도 그거 몰라요.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삶이 찌들어 있어요. 삶이 힘들어 있어요.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서 남달 나가니까요. 남달. 근데 더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건한 모습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경 말씀적으로 말씀 그대로 전통을 이어나가야지. 그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요. 이 시대의 경종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가장 큰 것을 얻는다고 얘기하며 그가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4절에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이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자인 줄 알, 또한 가장 성공자임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메시지, 하나님,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그 부질없는 것들 때문에 엉뚱한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엉뚱한 소리에 휘둘리고 엉뚱한 소리에 이끌려 동요하며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들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작은 바늘구멍 하나 같은 것이 댐을 무너뜨리고 방주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의 방주를 하나님, 노아의 때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의 믿음의 방주가 무너지지 않냐고 떠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 한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내 믿음을 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 신비에 담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회심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